오늘은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여기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즉 솔로몬 왕의 기도가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사람만 감동시켜도 성공하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 승승장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어떤 모습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에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그의 삶에서 최우선시한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배반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 말씀은 딴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의하면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왕비들을 두고 있었지만 아내보다 자녀보다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는 말은 계속해서 분향했다, 계속해서 제사했다, 요즘 말로 계속해서 예배 드렸다고 하는 계속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4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달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규례에 의하면 번제를 드릴 때는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태우지 못하고 한 마리씩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던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처럼 물질의 첫 자리, 취미의 첫 자리, 인간관계의 첫 자리, 시간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받으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니? 말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솔로몬에게는 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았습니다. 9절입니다. 누가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신 분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나눔은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익이 됩니다. 솔로몬의 삶을 보세요.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호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바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글에 보니까 고객들에 대하는 서비스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서비스, 상식선에서 하는 서비스, 마지막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을 주는 서비스가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한 자세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상식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분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마음만 감동시켜도 좋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 왕에게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 정말 있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